이사야 19장에 보면 그날의 애굽에서 아수르로 통하는 대로가 있어 아수르 사람은 애굽으로 가겠고 애굽 사람은 아수르로 갈 것이며 애굽 사람이 아수르 사람과 함께 경배하리라. 그날에 이스라엘이 애굽 및 아수르와 더불어 셋이 세계 중에 복이 되리니 이는 만군의 여호와께서 복 주시며 이르시되 내 백성 애굽이여 내 손으로 지은 아수르여 나의 기업 이스라엘이여 복이 있을지어다 하실 것임이라. 노아 홍수 이후 셈의 아들 가운데 엘람, 아수르, 아르팍삿, 룻, 아람이 기록되었습니다. 엘람은 페르시아 제국, 아수르는 아수르 제국, 아람은 아람 제국의 조상이 되고 아르팍삭은 갈대아우르 아브라함의 조상이 됩니다. 아수르 제국은 BC 2450년부터 BC 606년까지 오늘날의 터키, 투르키예죠. 이라크, 시리아, 이란을 중심으로 주의 나라를 점령하여 오늘날 이라크 모술인 니느웨를 수도로 정하고 중동 지역의 패권을 차지하게 됩니다. 아수르 제국에 관한 성경 역사의 기록은 BC 760년경 하나님께서 요나 선지자를 부르시고 요나가 니느웨에서 회개의 메시지를 선포하고 멸망을 외칠 때에 왕과 모든 백성이 회개함으로 구원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리고 BC 722년경 아수르 제국의 사르곤 왕에 의해 북이스라엘이 멸망합니다. 그리고 BC 714년경에는 아수르 왕 산헤립이 18만 5천 명의 군사를 이끌고 히스기야 왕 때 예루살렘을 치러 왔지만 하룻밤에 몰살되고 산헤립 왕은 니느웨로 돌아가 디스록 신전에서 아들에 의해 살해를 당합니다. 그리고 BC 609년에 새롭게 일어나는 바벨론 제국에 의해 아수르 제국 수도 니느웨가 함락당하고 멸망합니다. 그 아수르 제국은 역사 가운데 완전히 사라졌는데 이사야 선지자는 아수르가 세계 중에 복이 된다 선포했는가에 대해서 의문이 생깁니다. 하나님께서 아수르를 향하여 내 손으로 지은 아수르여, 아시리아 my handiwork라고 표현합니다. 아수르는 하나님을 대적하고 순종하지 않는 이스라엘과 이웃 나라를 징계하고 심판하기 위해 사용한 하나님의 도구, 하나님의 handiwork라고 말씀합니다. 성경에 보면 아수르 사람은 화 있을진저 그는 내 진노의 막대기요 그 손의 몽둥이는 내 분노라. 내가 그를 보내어 경건하지 아니한 나라를 치게 하며 내가 그에게 명령하여 나를 노하게 한 백성을 쳐서 탈취하며 노략하게 하리라. 이스라엘과 여러 민족을 심판을 위한 하나님의 도구. 아수르 제국은 쓰임을 받았지만 결국 스스로 교만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멸망을 받게 됩니다. 역사 가운데 사라진 아수르가 과연 어떻게 세계 중에서 복이 될 수 있을까요? 아수르 제국의 남은 자들이 세계에서 복이 된다는 의미일까요? 아니면 아수르 제국에 속한 땅에 있는 백성이 복이 된다는 의미일까요? 첫째로 아수르는 아수르 제국의 남은 자를 의미한다. 아수르 제국은 수많은 나라와 민족에 의해 파괴되었기 때문에 과연 아수르 사람이 지금까지 존재하는가? 오늘날 아수르 제국의 후손임을 자처하는 아수르 사람들이 터키, 시리아, 이라크, 이란 그리고 전 세계에 흩어진 아수르 사람들이 약 600만 명이라고 말합니다.
아수르 사람의 대부분은 2000년의 역사를 가진 아수르 기독교인입니다. 사도 도마에 의해서, 그리고 사도 바돌롬에, 그리고 70인 제자 중에 하나였던 에데사의 아다에 의해 기독교를 받아들이게 되고, 그리고 역사 가운데 사도교회 아포스톨릭 처치 혹은 아수르의 동방 기독교 Assyrian Church of the East가 되죠. 이 아수르 기독교인은 역사 가운데 수많은 핍박을 당했지만 오늘날까지 기독교의 전통과 문화, 그리고 초대교회에서 널리 사용한 아람 언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아람어, 이 언어는 오랜 세월 동안 여러 제국의 국제 공용어였습니다. 이 다니엘서 50% 이상이 아람어로 기록이 되어 있고 에스라서 외교 문서도 아람 언어로 기록됩니다. 예수님 당시에 널리 사용한 언어가 아람어였죠. 성경에 기록된 에바다 하고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또 아람 언어입니다. 신명기 26장 5절에 보면 너는 또 네 하나님 여호와 앞에 아뢰기를 내 조상은 방랑하는 아람 사람으로서 애굽에 내려가 거기에서 소수로 거류하였더니 거기에서 크고 강하고 번성한 민족이 되었다라고 기록합니다. 이스라엘 민족의 조상인 야곱을 향해 떠돌아다니는 아람 사람이라고 기록합니다. 야곱이 그 당시에 아람 언어를 사용한 것을 알 수 있죠. 이 터키 동남부 지역에 가면 초기 기독교 때부터 지금까지 오랜 세월 동안 기독교의 전통과 언어를 간직한 여러 수도원이 지금도 남아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 터키 동남부 지역은 과거 수많은 수도원과 교회가 있었기 때문에 이 지역을 투르 아브딘, 이 말 뜻은 Mountain of the Servants of God, 이 하나님의 종들의 거하는 산이다라고 하는 별명이 붙을 정도로 얼마나 많은 수도원과 교회가 있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397년에 세워진 세계에서 제일 오래된 몰 가브리엘 수도원에서 약 40일 동안 머물게 되었습니다. 수도사들과 그리고 그 지역에 있는 아수르 기독교인들이 하루에 3번 아람 언어로 예배를 드리고 또 자녀들에게 아람 언어를 가르치기 위해서 저녁마다 모여서 아람 언어 성경을 암송시키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 기독교의 전통과 역사와 그리고 그들의 문화를 지키기 위해서 2000년 동안 지켜왔다는 거 참 놀랍지 않습니까? 이 남은 자들, 아수르 기독교인들이 세계 중에서 복이 될까요? 둘째는 아수르의 의미는 아수르 제국에 속한 땅을 의미한다. 또 그 제국에 속한 백성들을 의미한다. 아수르 제국을 이루었던 이 수많은 민족들, 수많은 세월 동안 여러 민족 간에 서로가 섞이게 되었기 때문에 아수르 제국이 차지했던 땅에 속한 백성들이 과연 누구인지 우리는 정확히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오늘날 시리아, 이라크, 이란, 이 터키의 백성들이 세계 중에 복이 되는 의미로 볼 수 있을까요? 오늘날 무슬림들로 이루어진 이 땅의 백성들이 과연 세계 중에서 복이 될 수 있을까? 의문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 땅의 무슬림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는 영적 대추수가 일어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결코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아수르, 오늘날의 터키, 시리아, 이라크, 이란 이 지역을 회복시키시고 그들이 이집트와 이스라엘과 함께 하나님께 예배하는 그날이 온다면 하나님의 구속 역사 가운데 이루어질 중요한 퍼즐이 맞춰지게 됩니다.
현재 우리는 이 땅의 나라와 민족들 가운데 전쟁, 테러, 미움과 증오, 고통과 슬픔의 현장을 지켜보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 그분의 뜻을 이루시기 위한 역사가 일어날 것을 기대합니다.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뜻을 반드시 이루실 것을 믿습니다. 미움과 증오의 땅이 용서와 화해의 땅으로, 전쟁과 테러의 땅이 예배와 축복의 땅으로 회복되고 변화될 것입니다. 아수르, 오늘날의 아수르 기독교인인가 아니면 그 땅에 속한 무슬림들인가 아니면 둘 다 의미하는가, 우리는 지금은 다 이해할 수 없지만 한 가지 분명한 것은 말씀대로 아수르가 세계 중에 복이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날에 애굽에서 아수르로 통하는 대로가 있어. 아수르 사람은 애굽으로 가겠고 애굽 사람은 아수르로 갈 것이며 애굽 사람이 아수르 사람과 함께 경배하리라. 그날에 이스라엘이 애굽과 아수르로 더불어 셋이 세계 중에 복이 될 것이다. 이 말씀이 하나님의 때에 이루어질 것을 믿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 땅과 백성들의 영적 회복과 영적 대출수를 위해 기도하고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개척할 때 먼 미래가 아닌 우리 세대 안에서 이루어질 하나님의 약속임을 믿습니다. 이집트와 아수르와 이스라엘은 과거 서로를 적대하는 관계였지만 이 세 나라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연합하고 하나됨을 이루어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며 경배하는 그날이 올 것을 기대하며 기도하고 기다립니다.